성벽을 넘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7장에는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을 때 세겜에는 형들이 없었습니다. 이 양을 치던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요셉은 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고자 했던 세겜까지 갔으니 돌아가도 될 법한데 요셉은 세겜에서 돌이키지 않고 세겜에서 북쪽으로 24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갑니다. 가서 형들을 찾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그 맡은 일을 넘어서까지 힘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들은 그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참 이 성벽 재건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목적, 또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그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물러서서 좀 이렇게 쉴 수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조금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단까지 갔던 요셉처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벽 재건을 해서 더 나아가서 그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여기 11절부터 15절, 14절까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스라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822명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정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한 다음에 그와 함께 12절에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안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명색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성벽이 없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이 좀 황폐한 상태였고 또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스라야와 또 그의 형제 822명은 그냥 성전에서 일할 때만 성전에서 일하고 삶은 예루살렘보다 더 잘 가꾸어진 그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었던 것보다 좀 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이 성전과 또 성벽과 또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상주하게 되는 822명의 제사장들이 상주하게 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중심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성전과 제사장과 성벽의 그 구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는 방금 읽었던 스라야나 그와 함께 했던 822명의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이런 스라야와 822명의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자기 역할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역할을 넘어서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날 때에 나머지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요셉 같은 또 스라야와 822명의 제사장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영성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참 15, 16절 이하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레위인들, 스마야, 삽부대, 요사밧, 마따냐 같은 레위인들의 헌신의 기록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들이 스라야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의 예루살렘 정착을 지켜본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레위인들인데요. 이들은 원래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본문에 언급된 사람은 성전 일들 중에서도 성전 바깥 일과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루살렘에 꼭 당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꼭 거주해야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지역에 머물다가 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호출이 있으면 이렇게 나아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참 살기 편한 예루살렘 바깥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주지를 제사장들과 같이 예루살렘 안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주 덕분에 성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또 제사장과 또 예루살렘 그 성벽과 또 지금 레위인들이 다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렇게 더욱더 풍성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도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인 스마야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가 15절 보시면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분리의 현손이며 하면서 계속 그 앞에 제사장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사람을 스마야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면서 그를 클로즈업 하는 것이죠. 스마야라는 인물을 그런 방식으로 그의 조상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클로즈업 하면서 이렇게 주목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언급하시고
또 이렇게 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편하고 안전한 곳을 뒤로하고 힘들고 불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레위인들이 있었기에 예레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영적 예배도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영적 예배도 힘차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편하게 잘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불로 이렇게 불편하게 괴롭게 사는 것이 또 삶의 목적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하게 되고 힘들게 된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환경을 주시면 그런 환경에 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편하고 좀 힘들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처럼 기꺼이 자신을 이렇게 그 자신의 편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신을 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따라 예루살렘에 참 거주하게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성전 밖에 흩어진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들어가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와 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옵니다. 여기 보면 흩어져서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자기 성읍에 흩어져서 자기 기업에 살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또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또 그들의 있었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거주지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해야 할 바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도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참 이들의 어떤 또 수고와 이 애씀이 있었기에 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그 중심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각 자신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그 연결고리들이 굳건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또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사람들, 흩어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연결고리를 타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우리도 이들과 같은 역사의 연결고리가 또한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는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벽을 넘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자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 또 비록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지는 않지만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례를 가르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일을 참 이 성벽을 넘어서 성전을 재건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진 일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가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